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쌀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배 목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본문을 찾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격리되거나 또는 거절되거나 거부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비유의 말씀들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들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그 당시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에게 장차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또 새로운 인류들에게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복절을 지나면서 광복의 의미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었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땅으로부터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훌륭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소망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당시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혁명가가 또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가 나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체제를 전복시키고 국가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돌렸습니까? 이게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들의 이 혁명적인 일들이 성공할 수 없었던 사실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로 세우실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온전한 율법이 지켜지는 곳이죠. 마치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과 비슷한 현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육체를 치고 자신들의 이 삶을 더욱더 율법적으로 가두어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랬고, 또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기다려온 것과 아주 비슷한 분, 혹은 같은 분, 혹은 정말 그분인 것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제자도 되었습니다. 매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기적과 기사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구나.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나라가 임하면 나는 그 나라에 어떤 직책을 갖고 싶다.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자리를 마련하고도 싶어 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혁명이나 구테타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다시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생명을 품은 씨가 싹이 터서 자라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고, 그 과정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고 결국 추수할 때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고 계신 것이죠. 제가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하고는 한번 나눴던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전 해에 단독 목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무안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의 안쪽에 텃밭이 있었는데 그 텃밭이 아마도 이 예배당 절반 정도, 길이는 이렇게 깁니다. 이 정도 되는 텃밭입니다. 그런데 시골은 그렇습니다. 누가 왔든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밭이 놀고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조그마한 텃밭에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뭘 심어야 될지를 물어봤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심어 놓을 테니까 목사님 그냥 따서 드시기만 하세요. 근데 우리 밭이고 또 우리 교회 뒷마당이고
사택이 교회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일 게으른 농부가 짓는 농사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제일 게으른 농부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농사,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처음에만 잘 심어두고 이게 싹이 나거나 아니면 뭔가를 묶어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뿌리 내릴 때까지만 잘 봐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그리고 덩굴이 지기 때문에 잡초가 이렇게 돼도 잡초 키가 올라오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농부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농사가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심고 아이들을 위해서 방울토마토며 뭐며 모종도 사서 놓기도 하고 또 이 깻잎 씨를 뿌려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면 됩니까? 농기구를 사야 되죠. 새 기구, 호미도 사고 갱이도 사고 그리고 물 자동으로 줄 수 있는 이렇게 추추추추추 해갖고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그것도 사고. 왜 그렇게 하죠? 농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농사를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게 그때도 있었으면 막 찾아보고 전문가인 것처럼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책으로 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을 심어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봄에 뿌리가 잘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데 뜨거운 해가 있을 때는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만 물만 잘 주시면 얘네들이 잘 자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밭에 물을 주고 저녁이 되면 물을 주고 그랬어요. 또 어디 바깥을 나가면 그 시간에 물을 줄 수 없으면 그 자동으로 물 뿌리는 거를 다 가운데다 해놓고 물을 해놓고 갑니다. 근데 그 해 봄에 너무 해가 강렬하고 가물었어요. 비가 안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 주는 게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 기후 위기 하면서 유럽도 너무 힘든 시기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생명에는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고 물을 잘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출타해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소나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물을 안 줘도 되겠구나 하고 출타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그 밭을 봤는데 밭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세요. 망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며칠을 물을 주고 기다렸던 싹이 그 한낮에 잠깐 1시간 정도 소나기가 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만큼 자라난 겁니다. 아침에도 없었어요. 아침에도 싹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맨 땅이었는데 오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혹시 잡초인가 하고 봤는데 잡초가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 농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일까? 정말로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그동안 물을 주어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잠깐 온 소나기로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저를 사로잡았었습니다. 초보 농부에게 아주 큰 교훈이었죠. 왜냐하면 가뭄의 그 강한 햇볕에 타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면서 그 씨가 잘 나오도록
물도 주고 주변에 잡초도 늘 뽑아주고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한낮에 잠깐 온 소나기에 그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이만큼 트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싹이 나오고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고랑을 만들고 퇴비를 주거나 그 다른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씨가 싹을 틔워서 자라나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농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매일 저수지에서 혹은 지하수에서 그 물을 퍼다가 붓는 것, 이 노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하늘에서 내렸던 소나기가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 씨앗을 틔웠다라는 것. 목회자로서 첫 사역지에서 첫 번째 배운 교훈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건 그 교훈이 변하지 않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또 아름다운 건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더 잘하고 싶을 수 있죠.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과 비교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30대가 안 된 29살의 젊은 목회자였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가 목회를 하면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리라라고 생각을 했고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혀서 전달해주고 전해주고자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내가 그 성도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이 자라게 하는 걸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까? 그들에게 내가 진리를 알려드리리라, 그런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내가 전하는 건 진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었을 수도 있었고 또 나의 생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났다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소낙비가 왔던 그날 오후에 몰라보게 올라왔던 그 새싹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우리는 싹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싹은 나오죠. 싹이 나오지 않는 씨앗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싹을 틔워서 나옵니다.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비유로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한 생명의 씨앗들을 목회자가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목이 터져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만지지 아니하시면 싹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설교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뼈와 살과 골수를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매일 씨 뿌려진 텃밭에 농부가 물을 주고 밭을 가꾸는 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씨앗이 잘 싹트고 자라나게 돕는 겁니다.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싹을 틔우는 일입니다. 이파리를 펴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전도자의 걸음이, 전도자의 입술이, 전도자의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고 좋은 퇴비를 잘 섞어서 고랑을 만들고 잡초를 자라지 않도록 하고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것, 쉼 없이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련한 농부라도 싹을 튀게 할 수가 없고,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 싹을 자라게나 잎을 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고 옥토를 만들고 그곳에 적당한 자리를 마련하고 씨를 뿌리는 것, 모종을 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씨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웅크려 있던 잎들이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활짝 펴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조자의 섭리는 씨를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잘 가꿔도 며칠 해가 뜨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잘 지어진 성당이 있습니까? 지진 한 번에 종탑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엊그저께 일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곳들에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아름다운 건물들, 건축물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긴 시간에 건축을 해서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태풍이 한번 오고 토네이도가 한번 오고 지진이 한번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농부가 뿌린 씨앗에 무엇이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자씨보다 아주 작은 믿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책을 보거나 아니면 도감을 보면 정말로 씨앗이 작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구해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를 넣고 이게 겨자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겨자씨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씨앗이 작으니까 자세히 보겠다고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숨을 크게 쉬니까 겨자씨가 휙 날아가 버렸다. 책에서 읽었습니다. 실제 겨자씨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그처럼 아주 작은 씨앗, 그냥 가까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심겨져서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낳아 이파리를 펴면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3년 내내 애타게 설명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잊혀져 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겨자씨만한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펼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겨자씨보다 못하더니 싹이 텄다라는 겁니다. 충실한 알곡이 주렁주렁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발아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싹이 틀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고랑을 만들고 퇴비를 뿌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곳의 원리는 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복음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열매를 바로 따서 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끝났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질 겁니다. 결국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농부에 뿌려지는 씨앗,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싹이 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지만 열매가 며칠 동안 관리하고 살펴보고 또 최대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인 겨자씨 비유, 이 다음의 비유이죠. 겨자씨 비유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별거 아닌 거예요. 저는 작아요. 사실 그건 핑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핑계치 못하도록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하는 겨자씨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호두알처럼 이따 마른 것이 아니라 콧바람으로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겨자씨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던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금방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가 잘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훌륭한 농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 성숙한 열매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동참하는 농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뿌리신 복음의 씨앗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점점 자라고 퍼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열매를 익어 그 열매에 따야 할 추수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추수할 때
그 씨 뿌릴 때 그 감격과 추수할 때의 감격이 그 농부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씨앗을 심고 가꾸며 살되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노력으로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가 때를 따라 수고에 땀을 흘리되 생명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씨앗의 복음이 담겨 뿌려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생명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복음의 능력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추수하는 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